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Ephesians, chapter 5, verses 1 through 5.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5절까지입니다. 이제 그 1절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러므로가 올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앞에 말씀이 어떤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chapter 1 through 4, and Apostle Paul emphasizes new identity in Christ,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he 2 Corinthians. We are a new creation.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How should we live out as a new creation? A person having a new identity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다른 서신서, 일부 서신서에도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론적인 얘기만 하고 실천적인 면을 언급하지 않는 이론가가 아닙니다. 그는 이론가이면서 동시에 뭐였냐면 실천가였습니다. 항상 그는 이론을 얘기하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항상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실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Apostle Paul talks about the theory and of faith, and then always he emphasizes practicing the theory in our lives. He is, in other words, and he is a practitioner.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론가라기보다는 실천가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이론을 모르는 실천가가 아니라 이론을 알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고 그는 스스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실천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는데 이제 오늘 5장으로 넘어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받는 자녀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같이란 말이 좀 어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이미테이트 한다는 말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방해야 된다. 뭐 모방한다 그러면 뭐 거기에 좀 의미가 뭐 얕아지고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그 원어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모방해야 됩니다. 모방이 뭐 부정적인 뉘앙스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원래적 의미로서는 긍정적인 말로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을 카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imitate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즐겼습니다. 그렇죠. In our lives we talk about a lot and the disciple of Jesus. 그 disciple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는 prophetess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어떤 원어적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자기의 스승을 카피하다, 자기의 스승을 모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he prophetess in Greek is a disciple in English, but the original meaning of that word is imitate his master.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을 계속 모방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제자예요, 제자. 성경에서 스승을 모방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Disciples is the person who imitate his master in the Bible.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러고 용서하면 제자들도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저희 집에 꼬맹이가 있잖아요. 어른들이 뭐를 하면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본인이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뭐 한다고요?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밖에 들어와서 밖에 갔다 와서 막 아침에 저녁에 too cold 그러면 too cold 춥다고 그런다고 자기도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뭐냐면 그 스승을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스승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이 제자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The God's children are the people who imitate God.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는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난 누구를 모방하는가? 나는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본을 받고 모방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 verse 2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럼 1절과 2절을 합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본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 두 분이 합작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뭐냐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love입니다. love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예수님은 이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We easily understand what Jesus' love is. It's kind of a self-sacrificial love. As you know, He died on the cross for us, for our sins. So we can say, Jesus' love is self-sacrificial.
self-sacrificial love. 자기 희생적 사랑이다. Then what? God. 하나님은 뭐라고? What did God do for u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한 곳만 딱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오랫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구절을 찾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John 3:16.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암송을 해보실까요? 암송 다 하실 수 있죠? 아니면 뭐 한번 찾아봅시다.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Let's go to the book of John, chapter 3, the verse 6 is everybody's favorite Bible verse. But it is a very important Bible verse.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독생자란 말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자기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것이거든요. What is self-sacrificial love? It is sacrificing the valuable things. 아주 소중한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The sacrific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중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뭐 생명이라고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내놓으셨고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sacrifice 하셨습니다. God sacrificed His only Son Jesus for us.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그 본받은 분 중에 가장 정확하게 본받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무엇을 본받았느냐?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본받으신 분이고 그걸 실천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거론하고 이야기할 때 그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뭐냐? 그분들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가장 잘 본받아야 된다. 이 3절 이하의 4절, 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현실 생활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실천적인 덕목들이 쭉 나오는 것을 봅니다. Verses 3, 4, and 5 mention about practical virtues in our lives we have to practice.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아주 가지수가 많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 4, 5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들의 가장 숭고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고 본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적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 성도들의 삶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쭉 나열해서 열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희생적 사랑을 담고 배우고 본받는 삶을 산다면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생활의 어떤 실천적 덕목은 하라 그래도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숭고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탐욕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희생적 사랑인데. 그렇죠? We are in pursuit of self-sacrificial love. We can't be greedy. We can't be greedy.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욕심을 내고 탐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희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욕심을 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신학자의 지적이 저는 아주 참 적절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는 사람이 남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남들을 함부로 대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함부로 막 쓰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천이 되면 밑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높아심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현실 삶 속에서 매일 부닥치는 이런 일상생활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으니까 너희가 이것들도 뭐해라? 와치해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워닝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풀타임 사역지를 찾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그 교회에 가서 뭘 했느냐 하면 이제 그 인터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세상 말로 하면 잡 인터뷰입니다만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인데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목회자가 가져야 할 어떤 그 자세, 목회자로서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으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소양과 자질과 인성과 품격이 필요하겠지만,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랜 뒤에 들으니까 목사님이 저를 그 인터뷰하고 난 뒤에 저를 이 교회에 와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바로 그거였어요. 목회자가 자기 희생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물에 옷이 젖지 않고 어떻게 고기를 잡겠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물이 옷에 젖을 수도 있고 지저분해질 수 있고, 그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자기가 깨끗한 옷을 입고 멋지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그겁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Sacrifice himself입니다. 그 스스로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적 사랑이다. 사랑이 숭고하고 사랑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인간 역사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이유는 그 이면에 자기 스스로를 희생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럴 때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의 어떤 부분을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흔히 뭐 인간 세상에서는 부모의 자식 사랑 얘기를 곧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돼 보니까, 또 어른의 입장이 돼 보니까 희생하지 않고는 그런 것들을 베풀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혈연으로 어떤 그 나누어진 맺어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의 사랑의 가장 큰 캐릭터는 뭐냐? 자기 희생적인 요소입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안 계신 그분을 sacrifice 하신 것이죠. give up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들으셨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이 구약적 표현입니다만은 자기를 희생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곧잘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에는 자신을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에는 과연 정말 내가 소중한 어떤 것을 sacrifice해서 희생해서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는가? 한번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막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렇게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본받고 배워가느냐, 정말 그런 사람들로 신앙 공동체를 구성해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과연 몇 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교회 전체적인 무슨 뭐 통계적 차원에서 원래 새로 믿은 사람의 숫자, 원래 새로 침례받은 사람의 숫자, 원래 어떤 성경 공부를 몇 단계까지 끝낸 사람이 몇 명, 저는 그런 것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도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떤 increasing number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고군분투하고 또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을 닮고 싶은데요, 하나님 정말 제가 저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요, 그래도 그게 참 어렵고 힘드네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작은 거지만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오래전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어떤 통계적인 측면, 어떤 size and number에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퀄리티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섬겼더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온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과 딜을 합니다.
그렇죠? 그 딜을 할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뭘 보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 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몇 명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면들을 이미 가르쳤어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알고 보고 하면서도 그렇구나 하면서도 현실로 들어와서는 뭐예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관심을 쏟아붓고, 우리의 관심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사실 많아요.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고 그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10명이 안 된다면 그건 뭐예요? 별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몇 명이냐? 몇 명이냐? 그거 보시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실천만 한다면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에는 문제가 없어요.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게 실천이 안 되면서 3절과 4절, 5절에 나와 있는 야, 이거 안 된다 하는 거, 이걸 따라갈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배우고 고통스럽지만 소위 말하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겠지만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면 교회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교회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우리 교회도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저희 교회의 모습이나 또 주변의 어떤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핸들하고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하는 얘기들을 듣고 저 스스로 우리 교회의 어려운 그 상황에 현장에 있었고 중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저와 우리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이 없었어요. 자기 희생적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그게 부딪히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교회의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시험 들었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의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섬기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남편이 정말 얼굴은 못나고 뭐 키는 작지만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그런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그런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아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계속 일어나는 한국 신문을 보면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또 어떤 아들이 그 부모를 또 죽였다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자기 희생적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어떤 욕심만 바라고 서로가 그런 관계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그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 하면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난 뭐를 희생했나? What did I sacrifice in loving God and Jesus?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when I love my neighbors, what did I sacrifice? What do I sacrifice? What will I sacrifice? 내가 뭘 희생할 건가? 자기 희생적 어떤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자기 그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도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Galatians chapter 2 verse 20 한번 같이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Galatians chapter 2 verse 20.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Who is Jesus? 나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설명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포기했단 말이거든요. That Jesus gave His life up on the cross for us.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놓치면은 그분들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그분들의 사랑을 역설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자기 희생적 어떤 요소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성경적 의미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희생한 것은 뭐냐? What did I sacrifice so far? 내가 희생하는 것이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여러분 신앙 여정에 여러분이 희생한 것이 이만큼도 없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된다면 밑에 나오는 것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어떤 여러 가지 덕스럽지 못한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고 목회자로 삶을 살아온 지도 벌써 꽤 여러 해 지났습니다. 1900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90몇 년대 받았으니까 그 세월도 참 오래됐습니다. 생각하고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그동안에 뭘 희생하고 목회를 했는가? 난 뭘 희생했던가? 그래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조금은 뭔가 좀 희생한 것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할 때 목회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서 목회 예정에 보니까 희생된 것들이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그래도 속으로 뭐예요? 그나마 다행이다. 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설교하면서 목사가 이만큼도 희생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그게 될 말입니까? 안 될 말입니까? 이 집사님이 강력하게 동의하셨어요. 안 될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 저도 예외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교회를 옮길 때 다른 교회에서 좋은 조건의 오퍼가 들어올 때 지금 섬기는 교회가 힘들면 그걸로 얼른 갈라 그럴까요? 안 갈라 그럴까요? 네? 얼른 갈라 그죠. 저도 얼른 갈 뻔했어요, 사실은. 가려고 마음을 가볼까 그런 생각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그냥 여기서 나는 끝내는 게 좋겠다. 잘하든 못하든 그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이게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에 인터뷰할 때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인터뷰할 때 목사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희생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뭘 희생을 해도 조금은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소중한 거 희생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깨지 못하면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 못하는 겁니다. 그것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뭘 희생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는 뭘 희생했나? 그걸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사는 사람인가? 금방 볼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걸 한번 오늘은 살펴보시고 이번 한 주간 내내 내 삶 속에서 내가 희생한 것은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나는 사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난 왜 남들의 희생적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왜 희생을 못하고 사는가? 뭐가 문제인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역설하고 생활의 덕목 가운데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내 신앙 여정 속에 그런 자기 희생적 사랑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 냉정하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문제를 좀 깊이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라서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어디가 문제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